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4일 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Genesis chapter 1 verses 26 through 28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는 귀한 존재이다. 나는 귀한 존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제6일에 있었고요. 그 6일은 마지막 날의 창조입니다. 벌써 순서를 보더라도 인간 창조는 모든 우주 창조의 클라이맥스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엑스트라들이 쫙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딱 등장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인간의 창조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의 창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26절, 27절 각각 2번씩 나와가지고 4번이나 그와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6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 인간 창조의 클라이맥스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1장 제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진화론은 물질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 가진 그러니까 동물적인 그런 육신의 그런 육체적인 면만 따지면은 이 진화론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이 육체적인 면만이 아니고 그리고 정신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또 다른 차원의 그와 같은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이 진화론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거부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 창조되었다는 말이 1장 1절에서 바라라는 말인데요. 1장 전체를 보면은 재밌게도 3번이나 쓰였습니다. 3번 쓰였는데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 이 바라라는 단어가 21절에 나오는데 무생물에서 생물을 만들 때에 또 바라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할 때에 바라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순서로 보면 먼저 물질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personality, 정신 또는 성격 또는 sou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마지막에
이제 spirit을 창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절은 굉장히 유명한 절인데요. 우리 장로교 목사이면서 또 스위스에서 라브리 공동체를 파운드한 프란시스 셰이퍼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절은 마치 인간 창조에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감탄의 표시를 해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적절하고 또 아주 효과적인 명확한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인간 창조에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감탄의 표시를 해 놓은 것과 같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나는 인간이라는 점에서 귀한 거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내가 뭐 머리가 좋다, 내가 또 권력을 많이 취했다, 내가 또 많이 안다, 무엇을 이런 것들은요 다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은 우리가 이루어놓은 업적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어떨 때 보면 자녀들이 실패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는 큰 일을 이루지 못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으니까 너는 내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럽니까? 아니죠.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되고 그들이 아파할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은 더욱더 아픈 것이죠. 여러분들과 나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기준은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가치를 귀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 나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그것도 얼마나 다양하고 이렇게 유니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같은 분은 여러분들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은 priceless, 가치로 매길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금이 왜 귀합니까? 금이 돌처럼 여기저기 다 흔하다면 금은 아무도 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금은 아주 귀하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왜 귀합니까? 아무 데서나 막 다이아몬드가 막 널려져 있으면 그건 귀하지 않은 거죠. 그건 유리예요.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은 아주 극소수, 그리고 아주 특별한 부분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유일무이한 그와 같은 아주 독보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가 귀하다.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뭔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격입니다. personality.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저는 굉장히 외향적인데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좀 내성적이고, 활발하기도 하고, 좀 조용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하고, 다혈질이기도 하고, 차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 저는 이 성격이 좋다라기보다도 좋은 점도 있고, 한 성격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다고 하면 제 성격에,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성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성격은 좋고 나쁘고 따지고 아니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와 같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이다. 그런데 이 성격은 여러분 아시지만은 우리의 감정, 지식, 그리고 육체적인 조건, 그리고 환경, 이것이 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인데요. 도덕성은 거짓과 참, 그리고 잘못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선택의 자유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짐승들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이것을 갖다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옳지 않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사자가
자기 먹이를 잡을 때, 이거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니까 잡아먹지 말아야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내가 비록 배가 고프지만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게 이게 모랄리티, 도덕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측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것은 내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라고는 결정론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판단이라든지 그런 행동의 결과를 내 안에 있는 그런 유전자나 또는 DNA나 성격이나 그런 것들로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그와 같은 것을 이 도덕성, 모랄리티는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프란시스 쉐이퍼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결정론의 굴레 속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은 너무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그리고 현재의 삶과 다가오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역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막 하기보다도 내가 하고 싶지만은 그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영성인데요. spirituality. 영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종교가 없는 그와 같은 존재는 종족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찾고 경배하는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영성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격, 두 번째 이제 morality, 도덕성, 세 번째 이 영성, spirituality. 그런데 타락은 이와 같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형상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은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죽게 되었고, 우리의 도덕성은 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아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일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고, 육신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도나드 그레이 바하우스라는 유명한 주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 혼, 육의 타격을 3층짜리 건물이 전쟁의 폭격을 맞게 되었다. 3층은 폭격으로 즉시 없어졌고, 이거 영을 얘기해요. 2층은 거의 폐허가 되었으며 1층은 조금 남아있으나 벽과 기둥에 금이 가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다. 6.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비유했는데 너무나도 우리에게 적절한 말이 아닌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그리고 도덕성을 회복하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을 존재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